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하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비밀을 그릇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에 힘쓰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꾼, 구경꾼, 싸움꾼, 일꾼이 있습니다. 말꾼은 말만 합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은 방관합니다. 훈수는 잘 두지만 실전에는 약합니다. 싸움꾼은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순종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고 기꺼이 주님께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경건을 훈련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불리우는 김교신 선생님이 1932년 1월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새벽 5시 반, 저녁 7시 반에 매일 2번씩 5일간 집회를 인도했다. 나는 그저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부흥회라고 말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5일간의 시간을 통하여 나 자신은 확실히 부흥되었다. 여러분, 설교자의 축복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앞에 서서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기 전에 먼저 그가 받아 누린다는 것이 설교자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1번지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은 들은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지 나는 5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 확실히 부흥되었다. 그가 느낀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5일간만의 시간만으로도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씀 앞에 서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설교자 안에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설교자만 성장할까요? 치열하게 몸부림쳐서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지도자가 성숙하면 그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가운데는 늘 새롭게 강의안이 업데이트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또 달라요. 같은 과목, 같은 시간에 강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고 늘 풍성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래요. 시험 때가 돼서 그 한 장짜리 족보 이거 달달달달 외우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 나올까요? 예. 그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 나올까요? 예. 그러면 그 시간 수업 열심히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학기 말에 수강 평가를 합니다. 강의 평가를 하는데 자신을 깨트리고 부시고 성장했던 교수님의 강의는 항상 평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강생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깨트림 없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수강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강의 평가도 안 좋고 수강생도
줄어들어서 결국 그 강좌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가 함께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지도자의 역량만큼 성숙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성숙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혐오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설교 때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가 올라왔습니다. 타 종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슬람이나 불교에게 이런 패러디를 했다면 아마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개막식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도 세계 챔피언인 네마냐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 성호 한 번 그은 것 때문에 그는 출전 정지 5개월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동은 환호를 받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세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또 교회 내부에 이단들이 급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바른 진리를 충분히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거짓 교훈에 휩쓸리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들이 진리를 떠나서 지금 거짓 교훈에 휩쓸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른 진리를 알지 못했고 바른 진리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혼인을 금지하고 고기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으니까 겉으로 볼 땐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금욕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악하다고 치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선하다면 우리 몸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채소가 선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고기도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다른 교훈,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을 받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른 진리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행과 금욕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또 자신들을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디모데를 격려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아버지가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참된 경건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채소도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선하니까요. 이 자유를 누리며 우리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참 자유를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른 진리로 양육하라,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양육은 누구에게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양육은 초신자나 아주 어린 믿음이 얕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양육 가정들을 개설해놓고 사람들을 모집할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얼굴들을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성숙하였고 훈련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꼭 그 자리에 오셔야 되고 꼭 그 양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아주 딜레마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양육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들을 행복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지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은 쭉 자라가는 반면에 성숙을 멈추고 멈춰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앞서서 담임 목사의 성장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도자들의 성장이 멈춘 교회처럼 주님이 쓰시기 어려운 교회는 없습니다. 지도자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지도자가 성장하는 만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의 역량이 커지는 만큼 회사의 역량도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 눈에 보이시나요? 연단, 헬라어로 그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나조.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에서 체육관을 의미하는 그나지움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육체의 훈련도 유익한데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생의 유익과 금생과 내생의 유익, 이 두 가지를 합친 것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훈련하고 운동하잖아요.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몸이 막 힘들고 귀찮아도 한번 운동하고 나오면 우리 몸이 훨씬 더 부드럽고 그 주간이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마라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훈련으로 인해서 정신도 건강도 회복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풀코스 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달리면 뛰기도 어렵지만 뛰고 나서 몸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훈련할 수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말씀,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 처음부터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고기를 먹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은 우리의 현실에 유익을 줍니다. 현실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유익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성형수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닮아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닮을 수 없는 부분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속성이요? 이 비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재하심, 영원하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과 같은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 닮아갈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던 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근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다이어트를 실제로 하는 것과 차이가 많아요, 적어요? 네.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이 귀한 훈련을 시작하고 중간에 멈추지 않으려면, 그만두지 않으려면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셔야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소망을 사람에게 두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냥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본이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룰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기 열심으로 훈련에 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른 진리를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삶의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목회적인 어려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목회자인 디모데 자신이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12절의 연소함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나이가 40이 안 된 젊은이들을 가리킬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몇 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0대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어리고 젊다는 것이 핸디캡이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면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쌓여지면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경건의 훈련은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늘 가족들에게도 유익을 끼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우리 모습이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 예쁘다,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경건 훈련에 전심전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질 때에 교회의 토양 자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 이 강력한 세속화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경건 훈련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악한 도전들을 능히 분별하고 이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경건 훈련은 무엇인가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영적 성장을 향한 약속은 무엇인가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년에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년까지 그 일들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너무 높은 목표를 잡지 말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친절하게 말하는 것, 시를 쓰는 것, 노래하는 것, 집을 정리하는 것,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관하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주셨던 그대로 묵혀놓지 말고 가서 장사해서 그것을 남겨서 배가 되게 했던 종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을 마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기도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닮아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근데 본이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하지만 보지 않는 그 모습들까지도 다 닮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왜 복된 일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힘쓰고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닮아가기를 힘쓰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성장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닮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제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하고 멋있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